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죠? 모든 것이 변했고 이제는 이 변화된 것에 익숙해질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대학생들 1학년 다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대학 생활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를 지경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근우가 1학년 들어갔잖아요. 학교를 가면 그게 수업을 한 건지. 우리 하연이가 6학년이면 졸업반이잖아요. 졸업반인데 선생님 얼굴을 몇 번이나 봤습니까? 다 애매모호했어요. 그 와중에 가장 많이 변한 게 뭘까요? 가장 많이 변한,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변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와중에도 확진자 문자가 오네요. 가장 많이 변한 거는 문화예요, 문화.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 문화 있잖아요. 행사, 집안 내 행사. 올해는 뉴스에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조선시대 때에도 나라에 우환이 있으면 차례 안 지낸다고. 좀 상황이 그래요. 결혼식들조차도 인원수가, 하객 인원수가 제한이 되고 돌잔치를 하면 눈치가 보이며 장례식조차도 요즘에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는 상황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이는 시대, 많이 모아두고 뭔가를 해야 됐던 시대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지내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며 여러 가지 친구들 만나는 것도 오래됐죠. 목사님들 우울증 걸리신데 목사님들은 세상 친구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뭐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 안 오면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문자로 이제 호소를 하죠. 이러다 우울증이 이래서 오는구나. 아무리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산다 할지라도 맨날 하나님하고만 살아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다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오늘 15, 16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서 한 세 가지 서너 가지를 한번 해봤어요. 따라합시다. 거룩, 소망, 온유, 선한 양심. 요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뭐? 거룩.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온유. 네 번째 선한 양심. 다 연결이 되지만 요 네 가지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한번 생각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유식한 말로, 제가 유식한 말,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코로나 블루에 코로나 레드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요. 그 중에 가장 요즘을 대표하는 표현이 언택트 시대예요. 비접촉 시대. 접촉하면 안 되는 시대. 그렇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외에 접촉이 극도로 제한된 요즘인데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가족들까지도 그러니까 추석 때 가지 마라. 안 갔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얘기했더니 다 제주도 간다면서요. 아니 지금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놓고 그러면 그 좀 의정을 좀 파악해서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럼 10월만 안 가면 돼? 하고 제주도 거의 85% 90% 숙소가 찼다는 거죠. 이야 전혀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 태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은 전문가들은 요 추석 이후가 또 걱정이라는 거예요. 제주도요 지금 비상입니다. 그 인원수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지금은 서로가 언택트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전철에서 마스크를 안 썼나 봐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안 썼나?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코로나 안 걸렸어.
어디다 대고 지적이야 막 이랬대요. 그 옆에 있던 젊은이가 마스크를 쓱 내리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걸렸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저기 하니까 마스크를 쓱 내리면 같이 숨쉬니까 쓱 마스크를 올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아니요, 나는 괜찮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안 괜찮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은 괜찮지만 나 때문에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으니.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외국에서 아이가 막 경거망동으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얘가 확 깨물었나 봐요. 이렇게 확 깨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애를 막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더 안아 보이는 거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 애가 그렇게 뭐 문다고 무슨 저기가 있냐 막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애인데 괜찮으시겠냐고. 저 애 괜찮으시겠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애를 들고 막 뛰어가면서 막 엉엉 흔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려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비접촉이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접촉할 수 있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접촉하시는 성도님들 계신데 온라인으로 접촉할 수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또 온라인으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지금은 조금 우리가 움츠려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공간에서 마주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시간인 거죠. 그런 친근감이나 함께 만나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전혀 느끼거나 누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접촉이 그리운 때, 사람이 아주 그리운 때예요. 이런 때,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더군다나 교회와 성도님들은 더욱 고립되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작은 아버님 되게 몇 명 갔었거든요. 명절 때마다 갔는데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교회 사람이라고. 그래서 속으로 땡큐를 아주 땡큐를 부르짖었어요. 땡큐. 사람들이 방송에 자꾸 교회 하니까 오히려 교회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걸려와가지고 교회에 모였다가 걸리는 거지. 하여튼 교회 사람들이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땡큐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경계하고 성도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 어떻게 전할까? 말도 못하게 하는 그 시대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교회의 이미지는 진실과 성실함 아닌 다른 것으로는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경건함은 우리의 기본 인품이어야 될 거겠죠. 종교적 흉내를 그치고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일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에 오기를 힘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추천해준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하루 종일 교회로 살아가기. 여러분 자체가 교회예요. 다만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 여러분이 가져있던 감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감격을 함께 모이면 뭐가 돼요? 배가가 되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 좋은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혼자가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찬식을 어떻게 할까? 언택트 시대에. 성찬식은 어떻게 할까? 사실은 여러분 성찬은 목회자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장로님이 어시스트는 하실 수 있으나 세례 베푸는 것과 성찬식을 지도하는 것 이건 사실은 담임 목사가 주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못 모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고민이고 숙제인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급하게 들어오셔서 공부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왜요? 선교사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세례를 못 주니까 목사가 아니어서 자기 직분이 목사가 아니어서 세례를 못 주니까 급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의 목적이 세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과 결혼생활 우리 청년 2명 자,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생활이 중요합니까? 아직은 감각 없을 우리 저기 동생 결혼생활 자 언니 결혼생활 결혼식은 대치기도 되는 거죠. 김밥 천국에서 밥 먹다가 해도 되고 자 프로포즈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던데 대부분 여자들은 프로포즈에 대한 적 있잖아요. 프로포즈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맨날 그래서 야, 아이스크림 먹자 그러면 꼭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지도 않고 휘 젓는다면서요. 반지 들어있을까봐. 뭐 케이크 속에 반지 들어가 있을까봐.
이런 어떤 문화, 대중문화가 만들어 놓은 것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죠. 결혼식도 그렇고 돌잔치도 그렇고 사실은 일회성이잖아요. 하고 나면 지나가 버리는, 아무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을 수밖에 없는. 저희 안사람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결혼식 할 때 야외 촬영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유행은 뭐냐면 무슨 돌덩이 같은 데다가 사진 붙여놓는 거 있죠. 이게 액자였으면 액자 뜯어버리고 사진을 보관하면 되는데 무슨 놈의 사진을 돌에다 붙여놔가지고 버리기도 민망한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거 무슨 부부가 깨졌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그러니까 사진을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꽂아놨어요. 내가 속으로 무슨 이게 끈에서 보지도 않는 걸 뭐하러 찍어가지고 돈 몇백만 원씩 주고서 이게 무언 짓인가 싶어서 말려요. 근데도 뭐라는 줄 아세요? 아, 그래도 평생에 한 번인데. 평생에 한 번인데. 그래 놓고 몰디브 가서 막 501인당 막 1000만 원씩 들여서 몰디브하고 사진 찍고 돌아오는 게 이혼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요. 결혼식이 아닌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 생활. 어떻게 지혜롭게 결혼 생활 해나갈까. 우리의 다름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고 시너지가 나게끔 하는 것이 그런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엄한 걸로 연사포를 쓰니 안 쓰니 밥을 얼마짜리로 하니 많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장례식도요. 장례식도 가족장이 많대요. 근데 왜 가족장 못하는 줄 아세요? 그동안 내가 봉투를 너무 많이 했어. 뿌린 게 있으니까 거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마치 일회성에 그치는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이런 것처럼 돼서 되겠습니까? 허례허식은 벗어버리고요. 진실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주일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 주일날 집사님이 어떤 머리 모양을 하고 왔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룩하게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뭘 거룩하라고 얘기하냐면 나 교회 갔다 왔어를 거룩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학생들한테 궁금한 게 뭐예요? 솔직하게 학생들한테 궁금한 게 뭐예요? 공부를 잘하는 게 궁금해요? 아니면 학교를 갔다 온 게 궁금해요? 엄마는 학교 갔다 왔어요. 갔다 온 건 알죠. 근데 내용이 뭐예요? 가서 공부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가서 공부했느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장사했어요? 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를 궁금한 게 아니에요. 하는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거룩함은요, 주일날 겨우 1시간 교회에 왔다 간 것으로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이 그리 하였는가? 거룩하였는가? 그럼 거룩의 기본은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라는 말의 뜻?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완전히 분리됨이에요. 뭐하고 분리된 것일까요? 거룩함. 마치시는 분에게는 오늘 저기 물den동산교회 김밥 천국표 김밥을 드릴 거예요. 자, 빨리 대답해 보세요. 다른 말을 버렸네. 거룩함은요, 죄하고 완전히 분리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하고 완전히 분리된 삶.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답이 나와요.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 주인 삼아. 내가 주인 삼았던 많은 것들,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뭐든 그걸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사는 인생이 뭐야?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거룩함에 힘썼는가,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린 반대로 생각해요. 자, 미용실 갈 때 제가 엊그저께 머리 하러 갔거든요. 그냥 단정하죠. 그랬더니 머리 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머리 감고 오셨어요? 아니요. 자, 여러분 미용실 갈 때 머리 감고 갑니까? 가서 감습니까? 여자랑 좀 다른가? 감고 가셔야 돼요? 남자는 그냥 가도 돼요. 세수 찍고 가도 막 스프레이를 얼마나 뿌려야 되는지. 이게요, 동네 미용실 가면 스프레이를 막 온통 뿌려버려요. 귀에도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가는데 비싼 데 갔더니요, 머리카락에다가 쫙 해요. 그럼 전 어디를 갈까요?
더 싼 데 가요. 싼 데가 마음 편하고. 어차피 감을 건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떡지면 팍 분무기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머리 해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꼭 머리 감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욕탕 갈 때 밀고 가요, 가서 밀어요. 자, 그럼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와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다가 교회 가서 회개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최대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하고 오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욕심 부리며 막 살다가 음란하게도 살고 과격하게도 살고 막 살다가 하나님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해다 제도를 떼어먹게 됐네요. 돈은 안 갖고 회개했다고 용서받았대. 말이 됩니까? 제가 집사님 돈을 떼어먹었어요. 적지 않은 돈을 만약에 떼어먹었어요. 빌려가지고. 그러면 용서는 뭐예요? 내가 다 갚았을 때 받는 게 용서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님 돈을 떼어먹게 됐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실컷 들고 나면 용서받았대. 아니 우리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가서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우리의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별로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일주일 동안은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난 삶들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눈치를 주더라도 나는 식사 시간에 식사기도 하고 밥을 먹는 거. 그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쇼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 거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다가 너 교회 다녀?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거룩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지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가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뭐로? 믿음만큼 머무시는 거예요. 믿음만큼. 믿는 만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이 작다는 건 뭐예요? 필요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찬스를 쓰지만 그냥 할 때는 넘어가죠. 편의점이 왜 편의점일까요? 24시간 아무 때나 가도 열려있잖아요. 막 옛날처럼 막 급하다고 문 두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24시간 열려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믿은 만큼 우리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모하셔야 돼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될 때만 가능해지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할 수 있다는 것. 또 십자가가 여러분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지어진 마치 산소호흡기 같은 이거 아니면 죽겠습니다라고 움켜잡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요. 혹시 사형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학생들은 사형리 들어봤을 텐데 대학생 선교회에서 전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그려져 있고 거기 의자가 있어요. 두 가지 의자. 근데 그 의자에 한 그림에는 내가 앉아있고 한 그림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다 하면서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 삶이다라고 가르쳐요. 맞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이유, 내가 조금만 머리 쓰고 조금만 편법하고 불법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내가 손해를 감안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이. 모든 결정권이 누가 있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기도가 돼야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거, 우리 청년들 중에 유행했던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남자친구는요 키가 175 이상이 돼야 되고요. 다 학력은 어디까지고요? 재산은 어느 정도고요? 다 정해놓고 무슨 간봅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안 돼요. 보내주시는 사람 만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인연 만날 수 있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자, 어디 가서 만나는 게 좋을 거예요? 1번 술집, 2번 도서관. 차인표 씨가 깨달은 거 그게예요. 깨달은 게. 술집에 갔더니 술집점 빼기밖에 친구들이 없더라. 근데 내가 봉사를 다니고 났더니 내 주변에 누구만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여러분의 거룩함을 보수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아담과 하와를 뱀이 가만두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럼 왜 그 유혹이 왜 위험한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세상의 유혹이 위험한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계속 하루 종일 온라인이잖아요. 수업이 그러니까. 그럼 온라인 안 하는 시간 애들 뭐 하게요? 그래요. 유튜브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그걸 들여보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 생각에 뭐를 생각하겠어요? 그 유튜브가 보내주는 메시지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대한민국!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왜 광고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빨래 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독성 있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은 그런 교묘하게 반칙을 써요.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교회와 멀어지게, 말씀과 멀어지게, 기도와 멀어지게, 예배와 멀어지게, 결국은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교묘한 저기를 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타락이란 우리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신기하게 볼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 어렵지.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그리스도를 전하고 대하고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의 변화를 이루는데 내게 될 것을 항상 해야 되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똑같이 힘들어요. 상황이.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치 않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뭐예요? 소망이기 때문에. 이때도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표정을 볼 겁니다. 우리의 태도를 볼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지내는 우리의 태도. 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불만 가득한 표정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방법을 찾아내서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교회 문을 닫았어도 소망.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너 왜 그래? 바보야? 왜 그래? 라고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대표기도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돼서 대표기도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 부담이 커지죠. 매달 기도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떨려요. 왜 떨릴까요? 안 해봤으니까. 항상 써서라도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왜? 요리 처음 하는 사람들은
요리할 때 이런 뭐지 그런 것들을 계량해서 한다더만요. 그죠? 이렇게 빵 할 때도 그렇죠. 이게 딱딱 맞아요? 해요? 그렇게 정확하게? 대략하죠. 빵 만들 때. 그래서 그 파리바게트 소문났는데 빵 맛이 맨날 다르다고. 저 오산 저희 동네에 있는 그 복지관에는 그 할머니들이 그 뭐죠 그 커피 하시는 바리스타 하시거든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극찬하세요. 날마다 새롭대. 커피 만드는 방법 똑같은데 똑같은 재료를 쓰는데 맨날 맛이 다르대요. 할머니의 기분, 할머니의 컨디션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돈이 안 되는 거죠. 익숙하지가 않은 거 사실. 흉내는 내지만 어르신들이 흉내는 내지만 진짜 수십 년 커피만 내려오신 분들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것에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항상 대답할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간증 있잖아요. 간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받은 응답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요. 자기 자랑이 돼버려요. 결론은 뭐야? 자기 부자 됐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걸 잘하더라고요. 천주교 자동차 뒤에 뭐라고 써있죠? 다 내 탓이요 써 있었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쓰나요 그거? 옛날에 다 내 탓이요. 다 내 탓이 자기 탓이라고 연습하고 다시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어렵지 않아라고 묻는 분들에게 여러분 항상 대답할 것이 있게끔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태도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과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자상하게. 그래야 여러분이 옷을 사러 가더라도요. 어느 가게 가시겠어요? 딱 들어오는데 왜 왔어요? 이런 주인은 없겠지만 어서 오세요 하면 누가 설명도 잘해주고 이런 가게에 또 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는가? 거룩한 사람. 왜? 그 사람은 소망에 대해서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전 제대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대답해보세요. 그렇게 좋으면 네가 먼저 가든가. 요즘 세상 사람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분들에게 대답하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퇴근길에 피곤해 죽겠는데 막 전철을 막 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좋으면 너나 가든가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자기 죽으라 그랬다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럼 거룩함이 아니죠. 실제로 혹시 서울랜드 가보신 분 계세요? 서울랜드 그 전철역 딱 내려서 올라가다 보면 주홍이 한 분 계세요. 스님이 한 분. 시주 이렇게 툭 놓고. 예전에 거기서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십자가 들고 그 머리에 이렇게 민머리에다 이렇게 안수하는 모습이 사진이 올라왔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스님하고 식사 함께 하면서 식사 대접하면서 채식으로다가 하면서 부드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교회에서 공급받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을 할 수 있어요. 전도가 싸움이 아니잖아요. 전도를 왜 싸움이라고 그래요? 싸움하듯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처럼 어려운 때 우리는 어떻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될까? 나 너무 어려운데, 나 너무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까? 할 때 어떻게 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무엇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시비가 아니에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읽었던 책 중에 그 책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의 태도 뭐냐면 절대로 아이들에게 지옥으로 협박하지 마라. 근데 이거 오은영 선생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횡단보도 있잖아요. 횡단보도를 애들이 그냥 막 뛰려고 그래요.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자, 요학교육까지 유치원 애기가 횡단보도를 무단횡 달라고 그래요. 딱 잡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대부분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이 지나다 죽어. 큰일 나. 그죠? 다음 주에
쪽에 나가면 안 돼. 그럼 뭐라고 해요? 이상한 아저씨가 잡아가. 맨날 우리가 예를 들면 또 우리는 주법을 뭘로 배우냐면 협박으로 배워요. 큰일 나는 점. 이러다 죽어. 5년생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어쩔 수 급하게 대처할 때가 있지만 친절하게 이건 우리 서로가 약속이야. 자동차 아저씨 파란불에 지나가기로 했고 우리는 빨간불에 멈추기로 한 약속이에요.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서로의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린 그 설명 다 빼고 뭐요? 죽으려고 해 너?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으로 협박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얘기는 누구에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한테. 지옥은요 가만히 있어도 얻어지는 결과니까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사랑을 얘기하는 우리가 굳이 지옥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협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누려지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돼요. 나 전에 이랬었잖아. 나 우울했었고 나 사실은 죽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살 소망이 생겼어. 난 지금 천국을 바라봐. 좋은 얘기들 얼마나 많아요. 자, 숙제입니다. 이번 주까지 내가 살만한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10가지씩 밴드에 한번 올려보세요. 아마 머리 쥐나실걸요. 그냥 사는 거지. 우리 흔히 하는 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그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백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도 가문으로 이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대대손손. 대장장이 하시는 분이 자식에게 뭐라 그래요? 또 공부 열심히 하네? 아빠처럼 살고 싶어서 그래? 엄마처럼 살고 싶냐 너?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처럼 사는 게 아이들은 엄마처럼 사는 게 좋은데 아빠가 멋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니까 다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다 공무원 한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와 두려움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요구하는 자로 그 임하는 일의 부끄러움을 하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과 양심은 니코르예요. 니코르. 믿음과 양심은 같아요. 믿음 좋은데 양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좋으면 양심이 아주 예민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선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못하죠. 양심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알면서 안 하지 않아요.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웹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교회도 또 그 개인도 어렵고 힘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받은 바 은혜 때문에.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자기가 받았던 은혜만큼 받기를 원하면서 선교하고 구제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믿음의 크기는 곧 양심의 크기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불법을 저지르고 믿음이 있는데 편법을 저지르고 믿음이 있는데 양심 없게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양심도 아니고 무슨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요. 선한 양심. 첫 번째는 거룩. 두 번째는 소망에 관한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온유하게 하고. 마지막이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 저희가 오산병원을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까지는 아예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병원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가장 순수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간식을 준다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매주 가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예배 인원수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순수한 거예요. 교회 사역이 순수하셔야 돼요. 계산기도 드리는 게, 교회 사역은 계산기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매년 마음은 있었는데 못했던 게 뭐냐면 이 아파트에 계신 청소하시는 분들 2분 계세요. 자주 바뀌지만 경비 아저씨 2분 계시고 관리소에 2분 계세요. 매년 뭐라도 좀 해드려야지 뭐라도 해드려야지 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늘 저에게 친절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핑계는 많았어요. 교회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사실은 뭐 그들에게 10만원, 20만원짜리 선물하나요? 끼키야 10,000원, 20,000원짜리 선물하거든요. 베푸는 친절. 어느 양심이 꺼리해지는 거예요. 제 양심이.
아, 이게 위선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뭔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위선이고 내가 뭔가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것이 위선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연관되면 내가 잘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와 상관없으면 안 하려고 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요, 교회의 사역이 절대로 전도와 매끈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선교는 선교고요, 구제는 구제여야 돼요. 그것이 선한 양심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보세요. 이제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노방전도하는 팀들 다 없어졌을 겁니다. 왜 했냐면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뭐냐면요, 딱 닫아놓고요, 쓰는 일밖에 없어요. 교회가 돈 쓰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구제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라면 아이들 얘기 들으셨죠? 엄마가 밤에 안 들어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다가 화재 났는데 무서워서 도망도 못 갔다면서요. 그런 아이들 교회가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에 직장을 잃은 분들 교회가 할 수 있으면 도와야 돼요. 사실 교회를 팔아서라도. 그리고 교회란 건물, 교회 부동산은 없어져도 사실은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양심에 비추어서. 사람들한테 마음 잃은 교회 10,000평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자기 편을 심어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여러분, 양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힘쓰십시오. 교묘하게 반칙하지 마시고 우리 양심껏 일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예요. 시편 7편에서 7편 9절.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심 있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양심 있는 사람이 되자. 예민하셔야 돼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가 모이기도 어렵고요. 교회 이미지는 너무 큰 데미지를 입고 말았어요. 웬만한 변명이나 설명으로는 만회될 수도 없고, 이럴 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기본이 뭐냐? 첫 번째 거룩함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복음은 소망적이어야 돼요. 그것을 세상인 온유함으로 나타냅니다. 그 모든 것을 한 몫으로 딱 어떻게? 선한 양심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선한 양심. 우리는 이것으로 세상과 승부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이 이웃들은 아닐 거잖아요. 내 가족들은 아닐 거잖아요. 사소한 시비도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저 그들의 질문에 지혜롭고 또 온유하고 확신 있게 또 경건하게 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행은 교회 사역을 위한 미끼나 밑밥이 아닌 교회 사역의 실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당연한 헌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일일이 설득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우리의 삶을 궁금해 미칠 지경인 거예요. 우리의 평안, 어떻게 누려지는 것인지, 우리의 구원의 감격,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 왜 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안 되는데 저들은 왜 되는지 그들이 궁금해서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양심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15,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